있는 현대의 시대정신은 뭘까요? 시대정신. 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정 시대에 뭐 과거나 현재나 미래. 그럼 현재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 현대지요. 현재지요. 그죠? 현대. 특정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 다음에 사고방식, 그 다음에 문화적 분위기를 의미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찾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 속에서 그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뭐 미디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착용하는 옷이나 뭐 그 다음에 먹는 거, 생활하는 걸 보면 시대 정신이 많이 그 속에 들어있죠. 뭐 정치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뭐 가정적인 거, 교회, 종교와 관련되어서 보면 이 시대 정신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저희 사전에는 또 유명한 뭐 신학자, 철학자, 뭐 프란시스 쇠퍼, 그 다음에 칼 트루만 철학자, 그 다음에 설교가 존 메가더 목사님, 그 다음에 언론인, 그 다음에 문화비평가 로드, 그 다음에 드레이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은 유명한 저서 가운데 이 시대 정신을 좀 추려봤어요. 6개 정도로. 그러면 아무래도 과거에 우리를 있는 것들을 분석할 수 있고 시대 정신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요청도 잘 응답할 수 있고 또 미래는 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미래 예측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자, 6가지를 추려봤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현대의 시대 정신의 첫 번째는 자기의 우상화가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자중심. 내가 가장 소중해. 나의 자아와 욕망과 감정을 절대화한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게 진리거든. 나 중심.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 세상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꽃이 부패하나요? 새가 부패하나요? 나무가 부패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요상스러워서 어떻게 보면 악마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막 공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면서 살아라, 도우면서 살아라, 약한 자를 함께 붙들어 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직 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자아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절대적인 진리가 해체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 진리는 여러분 여러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유일한 진리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고 하나밖에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절대적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가 해체되는 거예요. 아니, 진리는 여러 개야. 나도 진리가 될 수 있어. 너도 진리가 될 수 있어. 진리도 상대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에 권위가 경시됩니다. 네가 생각하고 느끼는 게 진리거든. 모든 길은 오라.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가 현대의 중심에 자리 잡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예요. 오직 사는 목적이 돈 벌고 소유하고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의 소원이 옛날에 그러죠. 대통령이 소원이다. 아니, 의사가 되어서 오지에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겠다. 또 판검사가 되어가지고 억울한 사람들 편에 서서 약자 편에 서서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건물주가 소원이래요.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대요. 예, 정말 씁쓸하잖아요, 여러분요. 그 많고 많은 꿈이나 놀라운 비전을 펼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돈 많이 벌어 나 건물주 돼서 나 편하게 살 거야. 정말 그 속에는 어떤 비전이나 어떤 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볼 수 없어요. 정말 우리 때 가난할 때는 그래 너 돈 벌어가지고 우리 부모님 효도시켜줘야지, 그죠? 그런 마음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었어요. 부모님 효도시켜줘야지. 왜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희생해서 우리를 길렀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특별한 나라,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 외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와요. 20년 감옥 살고 20억 받을래 물어봤습니다. 왜 20년 감옥 살고 20억 받을래요? 그런다는 거예요. 서슴없이. 저는 SNS를 보면 되게 이제 블로그,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인스타 같은 거 보면 여러분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어디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집에 뭘 이렇게 꾸미고 이태리에서 수입한 거 이거 해고 그 다음에 옷 이게 명품 사고 무슨 가방 사고 그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도배를 해놨어요. 네. 너도 나도 가장 돈 많이 들고 고급스러운 것을 소비하는, 또 그것을 보는 소비자가 열광하는 시대가 이 시대. 또 하나는 뭡니까? 향락주의, 쾌락주의죠. 기존의 성적 관념에서 너도 나도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혼전순결, 또 결혼 후 순결이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돼요. 결혼 후에도요, 애인이 2명, 3명은 있어야 된대요.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들이 통용이 돼요. 이 시대, 현대 시대 정신. 왜 시대가 이렇게 됐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권위와 질서가 붕괴됩니다. 자, 전통적 권위라고 하면 어떤 거죠? 가정의 권위, 그 다음에 교회의 권위, 그 다음에 국가의 권위잖아요. 근데 이에 도전하고 해체를 시도해요. 가정 해체, 교회 해체, 국가의 해체입니다. 가정 해체는 이미 들어섰잖아요. 그죠? 1인 가정, 그 다음에 동성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가정 해체되는 거예요. 즉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최소한 우리가 두 명이 남녀가 모여서 결혼하면 2명은 낳아야지 본전은 되잖아요. 1명 낳으면 벌써 가정은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1명만 낳자. 아니, 그거 낳지 말고 그냥 우리 반려견, 반려묘 키우면서 살자. 벌써 가정 해체가 되죠. 그럼 동성애로 인하여 결혼하면 어떻게 자녀를 갖습니까? 교회, 개독교라고 그래요. 네. 그렇게 폄하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완전하진 않죠.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천국에 가야 완전한 교회 있어요. 그런데 불완전한 모습을 끄집어내어서 확대하고, 그래서 교회의 해체를 시도하고, 국가 해체 시도하죠. 일장기도 아닌 우길기를 3.1절에 계시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있어요. 그 우길기는 대동아 전쟁 때 그 젊은이들 전쟁에 몰아가면서 했던 국기거든요. 그 우길기 걸면 안 돼요. 네. 차에다 붙이고 3.1절 그것도 붙이고 다니고 아파트에다 게시하고. 자, 이게 특징입니다. 자, 5째는 뭐냐면 외식적인 종교성과 자기기만입니다.
외식,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음식 먹는 게 아니에요. 원래 외식이라는 단어 예수님 많이 쓰시잖아요. 연극에 관련된 용어였어요. 모노, 한 사람이 연극하는데 여러 사람을 연극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탈을 미리 가지고 가서 연기할 때는 웃는 탈을 쓰고, 우는 연기할 때는 우는 탈을 쓰고, 그 탈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혼자가 한 사람이 연기하는 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교회 다니는 표는 내요. 근데 전혀 달라요, 겉과 속이. 오늘 말씀에도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된다. 이게 현 시대의 사람들. 우리 미국 보면 알잖아요. 미국 대통령 성경에 써놓고 선서하는데 그건 종교적 측면에서 써놓고 선서하는 게 아니에요. 또 미국의 의회가 열 때, 그 다음에 또 법원에서 어떻게 그 대통령 그 축복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죠? 온갖 종류의 신의 이름으로. 유머도 그런 유머가 없는데 그게 시대정신. 자기 기만이죠, 여러분. 자기 기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입니다. 분열과 분노의 문화입니다. 극단적인 정치와 문화의 양극화를 보입니다. 분노와 혐오가 거침없이 표출이 돼요. 요즘 우리가 끔찍하게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바입니다. 남녀의 차별. 여러분, 구별은 반드시 돼야 되겠죠, 그죠?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차별되면 안 되죠.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근데 남녀의 차별을 양극화시켜야 계속. 남성운동, 여성운동에서요. 여성차별하면 그 남성은 뭐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엄마에서 나온 거죠. 엄마 밑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가 부모보다 뛰어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뛰어날 수 없어요. 그 엄마 밑에서 자녀가 났는데요.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피조된 자는 창조된 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은 창조된 자보다 더 뛰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저런 이런 다른 부각된 모습은 보일 수 있죠. 부모님 뭐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자녀들은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부모님 가난해도 자녀들은 부자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부모님 아래 태어난 자녀들이 부모보다 뛰어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남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차별하면 안 되겠죠. 약자들 차별하면 안 되겠죠. 뭐 온갖 종류의 차별들을 드러냅니다. 근데 갈등을 조장하는 게 미디어예요. 특별히 유튜브. 뭐 선거와 관련돼서 뭐 페이크 거짓 뉴스들이 막 난무해요. 거기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부화내동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의 정신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요.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동이 돼요. 고유의 공동체 가치에서 개인의 가치로. 물론 개인의 가치가 이렇게 손상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공동체의 가치를 무시하고 개인적 가치를 도드라지고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공동체의 가치 안에 개인의 가치, 개인의 가치와 더불어 공동체의 가치가 존중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근데 이 시대의 정신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 예언되었던 오늘 본문 1절로 5절이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말세는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말세는 언젠가? 아주 좁게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 말세예요. 넓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순간부터 말세가 시작됐어요. 종말이 시작됐어요. 지금은 종말 가운데 있는데 2000년 전의 시간보다는 종말이 훨씬 가까웠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도 종말이에요. 종말. 지금도 말세예요. 그 시점이 말세 중에 어떤 사람 말세다 맞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다. 이미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는 말세는 이런 현상이 있을 거다라고 한 예언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따라서 봅시다. 정신 차리고. 네, 그래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 다녀야 되는 그런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제 18가지 또는 19가지 각종 죄악상을 나열했거든요. 근데 좀 편의상 자기 자신의 죄된 부분,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죄된 부분, 하나님에 대한 죄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간략하게 이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말세의 타락상. 자,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굴까? 물론 불신자들도 대상이지만 일부 교인들, 다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과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이잖아요. 일부 또는 적지 않는 수의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것일 수 있죠. 그러면 첫째, 자기 자신의 죄의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신하지 않아요. 헌신하면 힘들잖아요. 시간도 내야 되고 몸도 써야 되고 내가 가지는 물질도 내어줘야 되니까 이거 헌신이잖아요. 그죠? 헌신하지 않아요. 예. 나만 은혜 받으면 된대요. 나만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 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이 두셨어요. 세상과 분리시키질 않았어요. 세상 속에. 그런데 동시에 어떤 요구를 하냐면, 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요.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빛의 역할을 해라. 소금의 역할을 해라. 근데 빛의 역할이 강하고 소금의 역할이 강해야지 부패하는 것도 막고 그 다음에 막게 되고 그 다음에 맛도 내잖아요. 또 빛이 강렬해야 어둠이 몰려올 때 환하게 비치는데 빛이 사그라지고 소금의 맛이 없어지면 어떤 결과가 있어져요? 세상과 별로 구별점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함이 이게 마땅하고 이게 성경적인데 어느덧 교회도 물들었어요. 왜? 내가 비출 수 있는 빛이 약해. 또 소금이 약해.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기중심, 자기화, 개인주의의 경향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뭘.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자기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돈을 사랑하며 그랬죠? 돈 사랑하는 건 물질을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일찍 예수님이 물질을 인격을 부여해서
설명하셨어요. 야, 이 물질은, 재물은 만몬이다. 만몬은 뭐냐면 재물신이라는 거예요. 재물신. 돈 사랑한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물들 있잖아요. 11조,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또 기타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들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재테크에 더 집중해요. 재테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너무 인색하고 대신에 재테크에는 힘을 쏟아요. 그래서 성공이 물질을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죠?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한 것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높이면 당연히 남을 깔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이나 사역거리를 자랑으로 삼아요. 직분이나 사역하는 걸 자랑으로 삼아요. 우리는 예수님 자랑밖에는 자랑할 데가 없어야 돼요. 아멘. 목사님 자랑도 하지 마세요. 교회 자랑도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자랑만 하면 돼. 십자가 자랑만 하면 돼.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랑과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뜻입니다. 성결하다, 거룩하다 같은 의미 있죠. 그죠? 근데 거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구별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신자 같은 신자예요. 도무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 있잖아요. 대체로 구별이 되죠? 우리 부장님은 권사님이셔. 우리 사장님은 장로님이셔. 너무 훌륭하셔. 그럼 좋겠는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누가 만드는 일인지. 부장님과 과장님이 대판 싸웠대요. 글쎄, 회사에서. 근데 화해가 안 되니까 경찰서에 갔네요. 경찰서에 가서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 방문한 사람들이 목사님 두 분이 방문했어. 부장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과장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비로소 그 자리에서 알았어. 아니, 부장님이 장로님이셔요? 이 사람아, 안수집사야? 자네가 안수집사야? 저는 부장님이 그렇게 욕도 잘하고, 나는 자네가 그렇게 술도 잘 먹고, 전혀 교회 다니는지 몰랐네. 목사님이 신방 와서야 알았대요. 누가 만드는 말이겠죠.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즘은 세상이 하수상해서 교회가 정말 이렇게 드러내놓지 못해서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지 마셔요.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교회 목사입니다. 나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만큼 신앙생활 하자고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신앙생활하고 나 교회 다닌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다는 아니고 빨간 글씨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한다. 자기 감정과 욕구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분노와 중독과 감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해요. 절제하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사납습니다. 다음에는 사나우며 아주 거칠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합니다. 교회에서는 회의 중에 고함 지르거나 언성을 높이고
뭐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제가 30여 년 목회했지만 단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막 감정적으로 댓글을 쏟아내고, 미션란에, 국민일보 미션란에 한참 이렇게 뭐 이렇게 대통령 탄핵, 그 다음에 계엄이 진행될 때 막 파가 나뉘어가지고요. 예. 그게 기사가 떴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막 한쪽으로 몰아서 기도해가지고 얼마나 불편해요. 예. 그런 기도하면 좀 그렇죠, 그죠? 예. 다른 기도할 게 너무 많으니까 예. 그런 기도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시고요. 공적인 것은 예. 하지 말아야죠. 지혜가 좀 부족하죠, 그죠? 근데 그걸 막 주저함 없이 드러내요. 네. 그래서 단톡방에서, 교회 단톡방에서 빠져나가고, 그럼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뭡니까? 교회가 나뉘고, 분열하고, 찢어지고, 네.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의 일들, 그런 과정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빨리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수습되고, 아멘. 교회가 연합되고 일치돼야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특징이에요, 특징. 자,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한 건 뭡니까? 의, 진리, 거룩함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선하게, 진실하게 사는 성도보다는 막 성공하거나 유명한 이름 있는 성도를 더 존중합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선교나 구제보다는 교회 프로그램이나 교회 시설들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보면 답답하고 구태의연하게 보이고 고인물처럼 보이는. 네. 선한 것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선한 것 좋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당 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꿈이 돼. 나머지는 정말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또 선교하는 일에 힘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애끼고 좀 덜 써서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또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게 선한 일이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4절이죠. 4절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충동적이며 즉흥적인 행동을 합니다. 감정에 충실한 거죠. 예.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도 분별 없이 직분을 받고 분별 없이 직분도 내려놓습니다. 충분한 기도와 상담 없이 이단 집회에 참석하거나 막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거나 조급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자만한 겁니다. 자만하다. 교만하고 자만한 태도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래요. 우리 용어, 자, 틀렸다 다르다 이거 구별하죠, 여러분? 이거 자칫 혼동하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다른 건 다른 거고 틀린 건 틀린 거다. 아멘. 근데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름은 인정하자는 거죠. 다름은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쌍둥이도 다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지문도 다르는데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같은 형제도 달라요, 여러분. 예, 여기 우리 엄마들 계시지만 형제들 다 다르잖아요. 아들들, 딸들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말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틀린 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틀렸다고. no는 no, yes는 yes라고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예,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름은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자만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남을 평가하거나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경청하려는 자세보다는 가르치려고 해요. 교회에서. 비판은 잘하는데 배우려고 하진 않아요. 나는 영적으로 깊다고 하면서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은 낮춰봐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네.
더더욱 겸손해야죠. 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 닮으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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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죄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웃에 대한 죄가 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시 2절로 가서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거, 이거 자기 자신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걸어가지 아니하며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비방하는 겁니다. 중상모략합니다. 험담합니다. 원래 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성모독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됐어요. 신성모독. 그러니까 사람을 모욕하고 악의적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험담하는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은 뒷담화죠. 여러분, 뒷담화. 잠언에도 한담하지 말아라 그래요. 뒷담화. 뒷담화는 별식과도 같아가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앞에 있지 않으면 그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하면 안 되죠. 예. 예. 자, 비방하는 일이요.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적지 않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SNS가 많이 활성화됐으니까 익명성을 이용해서 막 댓글로, 악성 댓글로 비판하고 실수한 사람을 용서 없이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폄하하고, 그래서 인터넷 살인죠.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 사람. 그다음 두 번째는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의 권위와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거스르는 죄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학생 청년들, 교회 부모님 같은 분들의 말에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죠. 신앙적 권면을 무시하거나 조롱합니다. 예. 또 가정에서는 노부모를 무시하거나 돌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예배,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작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 작은 교회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근데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또 부모와의 영적 교제를 부담스러워요. 예.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데요, 3대가 앉아서 예배 드려요. 완전체를 이루었어요. 우리 양 집사님. 우리 양 집사님 가정, 송 집사님 가정. 매주 이런 아름답고 복된 광경이 늘 주 앞에 보여지면 너무 좋겠어요. 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정신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해요. 부모 돌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구약 성경에는 부모 거역하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랬죠. 와, 그래? 지금도 돌로 쳐 죽여야 되겠네? 그럴 순 없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돌로 쳐서 죽일 만큼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 씁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단어하고 부모 공경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서 부모 공경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복도 선포됐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복은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하고 물려줄 유산 없고 또 못 배우시고 또 힘들게 살으셔도 우리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복은 부모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더라. 따라서 봅시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지금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복되신 분들이세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더 헤아리고 받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감사 대신에 원망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무정하며, 따라서 봅시다. 무정하며. 그래요, 무정. 무정은 정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족 간에 자연스럽게 있어야 될 애정과 책임감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냉담한 거예요. 공감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감성. 공감제로야. 공감하지를 않아요. 타인의 아픔에 무관심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려운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과 돌봄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교회는 애기도 있고 또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어우러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어떤 계층의 사람은 오지 마. 우리는 우리끼리만 할 거야. 이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많이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사람에게 가르치고 할렐루야. 많이 가진 사람은 좀 나누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고 붙잡아주고 그러면서 내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건강성이에요. 근데 무정해요.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무정함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큰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아픔도 외면해요. 이번에 우리가 그러니까 거금은 아니라도 영동 지역에 산불이 나서 좀 도웁시다 했더니 그도 십시일반 이렇게 마련해 줘가지고 내가 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아멘. 큰 위기나 재난 때 관심을 기울이고 또 기도하고 돕는 거. 저런 무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냉담함이 있으면 안 돼요. 공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품습니다. 아니, 교회 내 갈등을 오래 끌고 가요. 그래서 분열을 유발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노를 품되 해질 때까지 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죠. 그런데 해질 무렵에는 다 해결하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에 그러한 갈등을 계속 한 달, 두 달, 6개월, 1년까지 끌고 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런 일이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함입니다. 모함은 남을 헐뜯고 사실을 왜곡하여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모함이라는 단어는요, 마귀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마귀는 이간질을 하는 자죠. 참소. 옛날 성경은 참소하지 않으면 그래. 참소. 참소는 이간질하는 거거든. 대표적으로 사단이 욥을 참소했어요. 하나님, 아이고 쟤 좀 보세요. 쟤는 자녀가 10명이나 되고요. 재산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때가 되고 절기가 되면 예배도 드리고요. 자녀들 또 생일 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물질도 드렸죠. 자녀들 없어 보세요. 재산 없어 보세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지요. 이간질했어요. 그러냐? 그럼 너가 한번 자녀 문제, 재산 문제 한번 해보라. 이간질하는 자는 마귀 아들입니다.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교회 내에서 사실 확인 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의심을 퍼뜨립니다. 지도자나 성도들을 뒷담화하면서 깎아내리고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저분 저 집사님 기도 제목이야라고 하면서 사실을 과장되어서 드러내고 퍼뜨려요.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교회 밖에서는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이 보여요. 그런 모함한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그래요. 따라서 봅시다. 배신하며. 이 배신은 뭐냐면 신뢰를 깨뜨리는 거지요. 자신을 생각해보니까 유익거리가 안 돼. 그러니까 서슴없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서슴없이. 교회 내에서는 맡은 직분이나 사역을 갈등이나 실망 때문에 갑자기 포기하고 교회를 비난한 후에 이탈하거나 문제를 퍼뜨리고 떠나버립니다. 개인적인 유익 때문에 공동체를 해쳐요. 공동체에 상처를 가하는 게 바로 배신입니다. 예, 배신의 죄가 가장 커요. 적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 우리는 사람도 배신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도 배신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아멘. 근데 이게 배신하는 일이 말세에는, 종말의 시대에는 적지 않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은 여자를 위인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본문 바뀌니까 6절 그것만 참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악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악. 자,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쾌락과 즐거움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만족이나 오락이나 여가 생활, 그 다음에 안락함을 더 추구해요. 오늘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쾌락을 사랑하면, 즐거움을 사랑하면 예배보다는 오락을 위해서, 예배보다는 여가 활동을 위해서, 취미 활동을 위해서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신자답지 못하죠. 예. 그리고 신앙생활을 불편해하거나 귀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헌신보다 즐거운 활동과 감정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학자는 1절로 4절 그 이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총 18가지 또는 19가지거든요. 그러니까 18가지의 죄악을 본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 자를 빼요.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설명이니까. 그러나 19가지 죄악으로 친다면 저것도 일종의 하나로 설명이 돼요. 이해가 되죠? 사실은 18가지의 모든 죄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죄에 대한 모습이에요. 경건의 능력까지면 저런 죄의 모습 보이지 않죠. 예. 그러나 어쨌든 경건의 모양은 뭡니까? 그냥 종교적 모양만 있는 거예요. 무늬만 있는 거예요. 알맹이는 없어요. 그 말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모양을 갖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말투도요. 형제님, 자매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거. 할렐루야. 막 낙심 가운데도 잠깐 낙심하지만 다시 소망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려움 닥쳐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교회 내에서는 예배나 성경 공부, 사역은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삶의 열매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가 이런 경건의 모양만 치중하는 교회라면 무늬만 교회예요. 무늬만 교회. 그럴 수는 없죠. 그죠? 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우리가 마지막 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 좀 시간상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읽을 수 없어서 어제 저녁에 좀 성경 구절 읽어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큰 제목 타이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주님을 가까이 하라. 말세에는, 종말의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따라서 봅시다.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종말의 때가,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님의 의에 옷을 입고 살자. 즉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좀 바꾸고 변하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서 어제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 안에 내가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봅시다. 거짓 종들, 거짓 일꾼들을 피하라. 따라서 봅시다. 거짓 종들, 거짓 일꾼들을 피하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사단도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대요. 위장한대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홀라당 빠져요. 말을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잘하는지 몰라요.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켜. 이게 거짓 종들, 거짓 일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피해야 된다. 우리가 같이 싸잡아 들어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잡아 들어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감히 서부 지원 법원을 가서 때려 부숴요. 보니까 1년 6개월 징역형 나왔어요, 여러분요. 괜찮아. 야, 내가 빼줄게. 이거 너 징역 안 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금의 도둑질도 다 걸려 들어가는데 물건을, 관공서를 때려 부셨으니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근데 어떤 말에 홀렸는지 모르겠어요. 예, 거짓 지도자, 거짓 일꾼들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악행하는 자, 또 악행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적극적으로 악에 맞서야 된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도리어 책망하라고 그럽니다. 자, 네 번째 따라서 봅시다.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자, 저 말에는 기회를, 비용을 주고 사라는 뜻도 있어요. 만약 기회가 있다면 비용을 주고서라도 기회를 사라. 기회는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기회는 한 번 지나면 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게 뭐예요? 계속 말씀을 보잖아요.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만 않으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복받고 은혜받고 그의 삶을 정말 부요롭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며, 따라서 봅시다. 기도로 깨어 있으며 감사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 예, 누구에 대해서? 불신자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골로새서 4장 2절 5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로 15절입니다. 자,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라고 경고를 받아야 되고요. 나태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태만하게 살면 안 된다. 사역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오늘 5절입니다. 하반절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래요. 이러한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예. 교회 내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의 교제는 물론이고 사적으로도 친밀하게 지내서는 안 된대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요.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는 교제하지 않으면 살 수 있나요? 교제해야 살잖아요.
또 위아래 하나님과 나와 교제해야 삽니다. 근데 교제를 끊으래요. 얼마나 엄중하고 엄청난 말입니까? 친밀하게 지내면 안 된대요. 교제를 끊을 만큼. 왜요?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을 쭉 나열했어요. 죄된 자들이에요. 그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겠네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가 지적될 때, 아이고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죄가 용서되고 다시 회복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언급되어진 자들은 성장 일로에 있으면서 연약하여서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에요. 죄가 굳어진 자들이에요. 아예 굳어진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도무지 회복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과는 떨어져라는 거예요. 이 당시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되고 그들과 사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류 18가지 혹은 19가지의 죄악된 상태를 죄를 짓는 자들을 너희의 교회 안에 불러들이지 말아라. 디모데야, 너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될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된 구절입니다. 자, 혹시라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저런 요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데, 성숙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더 잘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맞아요. 그렇게 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 자신에게는 다시 고치고 다듬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성장시키고 또 우리가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또 이런 죄악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분위기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왜? 이게 지금 현 시대, 이 시대적인 상황, 시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4절 이하입니다. 성경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올바르게 생각하고 분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8가지 혹은 19가지의 죄악상을 살펴봤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지 않아요. 오늘까지는 그런 죄악을 잘 다스리고 관리했지만 내일 자칫 느슨하면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저냥 교회 다니면 우리도 물들 수 있어요. 왜요? 큰 세상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생각하십시오.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이 빛의 영향력, 빛의 능력, 이 소금의 소금됨이 약화되고 축소되면 물 밀듯이 세속적인 것이 밀려와요. 그러니까 항상 빛됨과 소금됨의 사명과 그 역할이 수그러지지,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관리해 나가. 아멘. 성령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런 승리로움이 우리 개인, 교회 같은 우리 가정 같은 우리 교회에 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